이조참판 정온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외간에 떠들썩하게 전파된 말을 듣건대 어제 사신의 행차에 신이라고 일컬으며 애걸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는 필경 최명길의 말일 것입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담이 다 떨어져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걸쳐 국서는 모두 최명길의 손에서 나왔는데 매우 비루하고 아첨하는 말뿐이었으니 이는 곧 하나의 항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이라는 한 글자를 쓰지 않아 명분이 아직은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신이라고 일컫는다면 군신의 명분이 이미 정하여진 것입니다. 군신의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면 앞으로 그 명령만을 따라야 할 것인데 저들이 만약 나와서 항복하라고 명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나가서 항복하시렵니까? 북쪽으로 떠나도록 명한다면 전하께서 장차 북쪽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수를 따르도록 명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수를 따라 올리겠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군신의 의리를 가지고 그 죄를 따지며 토벌할 것이고 따른다면 나라가 이미 망한 것이니 이러한 처지에 이르러 전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최명길의 생각으로는 한번 신이라고 일컬으면 포위당한 성도 풀 수 있으며 군부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녀자들이나 소인의 충성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절대로 이럴 리도 없음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하의 국가가 길이 보존되기만 하고 망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정도를 지키며 사직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부자와 군신이 성을 등지고 한번 결전을 벌인다면 성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은데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명나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고려 마렵의 금나라나 원나라의 경우와 같지 않은데 부자와 같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군신의 의리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는 법인데 최명길은 두 개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며 백성들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데 최명길은 두 임금을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일도 참아 하는데 무엇을 참아 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은 몸이 병들고 힘이 약하여 비록 수판으로 후려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좌석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최명길의 말을 통렬히 배척하여 나라를 팔아넘긴 죄를 바로잡으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속히 신을 파척하도록 명하시어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상은 답하지 않았다. 상이 하문하기를 오늘 저들의 말이 어떠하였는가? 용골대와 마부대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정말로 조금도 호의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대 나라가 한결같이 사죄하였기 때문에 황제께서 지난날의 노여움을 모두 푼 것이다. 지금 만일 성에서 나오려거든 먼저 앞장서서 화친을 배척한 한두 명을 잡아보내라. 이와 같이 한다면 내일 포위를 풀고 떠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에서 나온 뒤에 또 한 번 다투는 단서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어찌 차마 묶어서 보내겠는가? 우리나라가 남조에 복종하여 섬겨온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다고 한 몇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대국을 섬긴다면 그들도 오늘날 남조를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뒷날 대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약을 강정하면서 그들의 답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들은 다만 답서를 지어보내도록 하라. 대상 및 최명길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강도의 장계는 위조한 것인 듯 싶은데 대군의 사서는 믿을만 합니까? 대군의 서찰은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며 편지 내용 중에도 다른 말은 별로 없고 화친하는 일로 만나보러 나간다고 하였다. 장계 가운데
김경직, 이민구의 이름이 없는데 추측하건대 이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혹시 전사해서 그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외지에 도망하여 피했기 때문에 장계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오늘 청원한 것은 화를 늦출 만한 것이었는데도 저들이 또 거절했으니 장차 무슨 계책을 내겠는가. 외로운 성의 형세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저들이 또 새로 강도까지 얻었으니 지금 한창 뜻이 교만할 때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머뭇거린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가 필시 닥칠 것입니다. 조종하는 권한이 그들 손아귀에 쥐어 있으나 변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당 우리 쪽에서 먼저 정해야겠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반드시 상께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뒤에야 할 수 있는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차마 우러러 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일찍 결단하시면 그래도 만에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제궁을 거느리고 인질로 삼고 있으니 나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두 아뢰기를. 저들의 문서나 언어는 모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서 나가면 보존되고 위태로운 확률이 반반이지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면 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상의 뜻이 정해질 경우 이로 인해 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전조 때에도 나가 만난다고 한다. 사세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고사는 있었다. 내일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국서를 만들어 약속을 정한 뒤에 하시겠습니까? 응당 표문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어찌 꼭 표문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삼사가 청대하여 통곡하며 아뢰기를. 내일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신다니 사람이 생긴 일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짐승 같은 나라에게 나가 항복하여 화를 면한 자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성 안의 식량도 수십일을 버티기에 충분한데 내일 성을 나가신다니 이것이 무슨 계책입니까? 더구나 교활한 오랑캐의 흉모는 헤아릴 수 없으니 한번 나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처음 생각에 이런 일은 결코 따를 수 없고 오직 성을 등지고서 한바탕 싸워 사직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군정이 이미 변했고 사태도 이미 달라졌다. 밤낮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강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자부들이 모두 잡혔을 뿐만 아니라 백관의 족속들도 모두 결박당해 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다시 보겠는가. 재신이 통곡하며 나갔다. 이조참판 정원이 입으로 한편의 절구를 읊기를. 사방에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 천둥과 같은데 외로운 성 깨뜨리니 군사들 기세 흉흉하네. 늙은 신하마는 담소하며 듣고서 모사에다 견주어 조용하다고 하네. 외부에는 충성을 다하는 군사가 끊겼고 조정에는 나라를 파는 간융이 많도다. 늙은 신하 무엇을 일삼으랴. 허리에는 서리빨 같은 칼을 찼도다. 의대에 맹서하는 글을 짓기를. 군주의 치욕 극에 달했는데 신하의 죽음 어찌 더디나. 이익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로다. 대가를 따라가 항복하는 것 나는 실로 부끄럽게 여긴다. 한 자루의 칼이 인을 이루니 죽음 보기를 고향에 돌아가듯. 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스스로 배를 찔렀는데 중상만 입고 죽지는 않았다. 예조판서 김상원도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끊고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메었는데 자손들이 구조하여 죽지 않았다. 이를 듣고 놀라며 탄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전 판서 김상원이 상소하기를. 신은 본래 병든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고 도리에도 어두워서 마음은 잘못을 사죄하는 글에 시들고 본성은 천지가 번복될 때에 이렇습니다. 형체는 있어도 마음은 죽었으니 토목과 동일하여 다시는 조정에 서서 벼슬할 희망이 없고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하여 아침 저녁으로 생명이 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들으니
남한산성에서 호종했던 여러 신하가 모두 표창을 받았는데 신의 이름도 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은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하다가 마침내는 두려움에 쌓여 날이 갈수록 더욱 불안합니다. 어가가 산성에 계셨을 때 대신과 집정이 다투어 출성하기를 권하였으나 신은 감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의리로 망령들의 탑전에 진달하였으니 신의 죄가 하나이며 항복하는 문자를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초본을 찢어버리고 묘당에서 통곡하였으니 신의 죄가 둘이며 양궁이 친히 적의 진영에 나아갔는데 신은 이미 말 앞머리에서 머리를 부수지도 못했고 질병으로 또한 수행하지도 못했으니 신의 죄가 셋입니다. 신이 이 세 가지 대죄를 지고도 아직 형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끝까지 수행한 재신과 함께 균등하게 은전을 받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권선징악하는 도리를 밝히소서. 신처럼 외람한 자는 반드시 개정하라는 공론이 있을 것인데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다 보니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질 못하므로 외람되게 번거롭게 군이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삼가 생각건대 추위와 더위가 끝나지 않으면 구이와 갈포를 버릴 수 없는 것이며 적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전쟁과 수비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와신 상담의 뜻을 가다듬고 보장의 지방을 더욱 수리하여 국가가 또다시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일시의 맹약을 믿지 마르시고 전일의 대덕을 잊지 마소서. 짐승 같은 자의 인자함을 지나치게 믿지 마르시고 부모의 나라를 가벼이 단절하지 마소서. 누가 능히 이것으로 천하를 위하여 징계하겠습니까? 대저 천리의 나라를 가지고 남의 부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옛사람이 수치로 여겼습니다. 매번 선왕께서 주문에 쓴 만절 필동이란 말은 생각하노라면 저절로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생각하시고 생각하소서. 신은 광옥하고 미란하여 또다시 망발을 하였으니 신의 죄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상은 회답하지 않았다.